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도 있고 밖에서 또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제가 서베이를 조사하고 논문을 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그 정의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린 그 현대인의 정의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매여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조언을 하거나 혹은 애정어린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역시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저의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좀 넓혀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기질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5세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베이글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는 베이글을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양한 크림치즈 발라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베이글에다가 크림치즈를 많이 바르는 걸 좋아해요. 한 1cm는 아니더라도 한 0.5cm라도 좀 두껍게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그 델리 베이글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날은 이제 모여서 이제 베이글을 먹는데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 이제 두껍게 크림치즈를 찔러서 그 따뜻한 베이글에 고소하고 차가운 이 크림치즈가 제 입안에서 이 질감으로 녹을 때 그것을 굉장히 즐겨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발라 먹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속에서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당신이나 얇게 발라 드세요 라고 하는 제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밖에다 몇 년에 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어떠한 한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냐면 그분하고의 관계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 목사님 콜레스테롤도 높다 하는데 약도 드시는데 크림치즈 그렇게 많이 발라서 드시면 되겠습니까? 좀 적당하게 얇게 발라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자기가 먹는 방식과 다르게 많이 발라 먹는 것이 꼴보기가 싫다라고 제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 그런 마음의 속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하고 관계 맺어온 그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그분의 어투는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저도 아직 인격이 덜 다듬어진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 개인마다 그런 가치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들여지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무슨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한 가치가 서로 통용이 되지 않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든 이스라엘이든 전쟁을 하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상대 적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전쟁을 임하고 이건 잘못된 건데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터키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혈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히브리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 선생에게 공부를 할 만큼 아주 영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쪽에 매여 있으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한쪽에 너무나 얽매여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잘못된 거야, 너의 시선이 잘못된 거, 너의 삶이 잘못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한쪽만 보고 있다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한쪽만 보고 있다가 이제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였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는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고 이것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여기를 경험해 보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3장에서는 1장에서 11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거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있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로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예전에 자기는 완성된 바리새인, 완성된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완성된 삶이다라고 스스로 여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단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점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 확고한 목표점을 향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고 아마 그런 말하는 아마 목회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이제 깨달아서 그를 알기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수동태로 쓰고 있잖아요.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잡아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요한복음 9장에 얘기를 했지만 누가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네, 바울은요, 자기는 눈 떴으나 눈이 감겨 있는 장님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기는 눈이 떠진 사람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목표점이 확고해졌고 나로 붙잡아서 사로잡아주신 그분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라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이제는 뒤의 것,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들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주기 위해서 나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생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이유를 향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이죠.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번 대화하는 내용이 돈 얘기, 건강 얘기만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돈과 건강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주제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돈 얘기하지 말고 건강 얘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풍요롭게 건강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원문적으로 따져보면은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숙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보의 교회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나눌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추측을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건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척하고 말하는 사람들, 달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3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듯이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 즉, 우리는 유대인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또 한 사람의 무리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상, 퇴역한 로마 시민권 가진 군인들이 대다수의 주류 사회를 이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나이에 무슨 할례야? 아니,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내가 누릴 것은 누릴 거야. 하지만 내가 주일날 와서 내가 당신들과 예배는 드리는 거에 나는 드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걸 나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무율법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이거 하나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내가 지킬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자기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성숙함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당신들이 생각하고 당신들이 살아온 방식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도 내가 헌금 많이 내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사도들을 섬기는데 지극정성으로 섬겨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에 갇혀 있는데 내가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보낸 줄 알아? 내가 사람 보내는데 얼마나 힘쓰는 줄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내가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는 다르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선물을 줄 때에 자기 장난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줍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은 받습니다. 나이가 커서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아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장난감을 사갖고 와요. 그것도 달러샵에서 한 10불짜리 사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이놈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아, 생일을 기억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신다면 아니요. 저의 기대치는 그것만 아닙니다. 더 해요. 그거 갖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쌓는 사람도 강조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더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얻은 성숙함만큼, 자기가 누리는 은혜만큼 표현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징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사는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자존감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원어로 따져보면요,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서신서를 포함한 모든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빌립보 3장 17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단어를 얘기한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전이해가 있냐면,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닮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퇴역한 로마 시민을 가진 군인들이 주류 사회의 귀족같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풍족했습니다. 혜택도 많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특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롤모델이 되겠어요? 그분들이 롤모델이 되겠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이 롤모델이 되겠죠. 그분들을 닮아가고 싶어 했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라는 표현을 써요.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모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압니다. 당신들이 닮고 싶은 부분들 압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비록 지금 잡혀있지만 그 멸종만은 식어지지 않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본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나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배는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조금 우리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게 뭐예요? 배는 말 그대로 이 벨리를 얘기합니다. 이 내장, 이 배를 얘기해요. 이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쾌락주의의 영향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은 뭐냐면 나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최상의 선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바울 사도가 꾸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배,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쾌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성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빌립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적인 만연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축제가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와 잤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와 잤는지가 자랑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수치가 자기들이 영광이었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꾸짖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네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다 함께 묶여져 있는 바울 사도를 본받으십시오. 묶여져 있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본받으라고.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목표점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반듯한 정의가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그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목표점이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불러주셨던 그 목표점인지를 점검한다면 내 스스로를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좋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굉장히 많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계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했대요.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정직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작은 부분에서 내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목표점을 바로 세우시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본이 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판단을 내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 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받을 만한 성도, 그런 성도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는 날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